어떤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감사할까 하다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장로님이 주일을 범하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주일날에 장로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범하고 다른 데 갔다가 피치 못할 저기로 또 그랬다든지, 또는 정말 놀러 갔다가 주일을 빠졌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저는 여기에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마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는 옛날부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꾸 해야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따르고 또 잘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론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폐해가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종교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종교의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복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도 있을 텐데 아마 못 봐서 그럴 겁니다. 목사가 화가 났다든지, 또 분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집안에서 아이들은 제 생활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어떤 성품인지, 또 화나면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소개합니다. 아빠를 소개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빠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한 부분만 떼어서, 그리고 안 좋은 어떤 그런 쪽에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 중에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도 주셨지만, 천국도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복음 전도겠습니까? 물론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혹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됐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기도원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본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교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정말 있어서 그 말씀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건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뜯어 말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뿌리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먼저 알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야 돼요.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몸에 동력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삶이 살아가는 동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면도 우리가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원을 실행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존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거 굉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막 믿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누구든지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무사히 살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고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천재적인 그런 지성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얘기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참 사탄이 우를 범하는 것, 우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고참 사탄이 이 신참 사탄에게 가르침을 한 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참 사탄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게 하고 또 나쁜 마음을 갖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도 하고 그리고 간음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참 이 사탄이 보면은 참 마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참 풋내기 같은 그런 수술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것만 되면 어떤 것을 희생해도 다 괜찮고 어떤 걸 주어도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3가지의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그 지성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지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단 하나의 죄가 뭘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찝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을 입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인간의 어떤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어떤 것은 도대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대단한 왕이었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왕입니다. 전쟁을 이제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그 아랫집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시험에 여러분 드는 거예요. 인간은 시험에 드는 존재입니다. 항상 인간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은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불러들였습니다. 너무 아리따웠죠. 그래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것을 파악해내고 이 남편을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편지도 직접 썼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편지도 썼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용서를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런 악한 짓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충직한 부하도 죽이고 그 아내도 빼앗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다윗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죄면은 우리 같으면 용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더럽게 볼까요? 얼마나 나쁜 인간이라고 볼까요? 그런데 다윗은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볼 때도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용서한다.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회방죄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용서를 받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아는 것처럼 12제자의 수석 여러분 제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혈질이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요? 좀 섭섭합니다. 저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에 그것도 먼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시점에서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법정까지 가여바의 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바로 당신이야. 당신도 이 사람하고 한패지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갑자기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난 모른다 이랬어요.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교했어요. 그리고 뭐들 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입었어요.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의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까요? 십자가의 투강도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3개 세워졌거든요. 중간에 예수님이 세워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졌고요. 양편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매달린 사람의 그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양쪽 두 편은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강도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했겠죠. 여러분, 아무나 사형을 집행합니까? 아무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극악 무도한 사람, 살인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 악한 짓만 하고 살인, 강도, 강간 뭐 여러 가지 했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옆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똑같이 욕했습니다. 목사님 한편은 그래도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처음엔 똑같이 예수님께 욕을 했어요.
예수님께 욕을 하는 거 성령죄일까요? 회방죄일까요? 아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회방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 회방죄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한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 같은 자도 저 같은 인간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 한마디 고백했는데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했을 거입니다. 그리고 전과 10범, 20범 드디어 무기수가 되었고 드디어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을 다루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 굉장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추적했습니다. 예수님들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가서 마구마구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급습하더니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짓밟고 참으로 죽이려고 하고 질질 끌어가고 그리고 찬송가가 있다면 찬송가를 내던지고 그리고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성령 회방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령 회방죄는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거부해요. 이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고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강박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냐고 물으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제가 물으면 천국에 안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질문인데도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거나 믿었거나 미지근하거나 그런 나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를 뒤바뀌어 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천국에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예수님 왜 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천국 가려면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 열심히를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가 대저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도 넘는 1조 원도 넘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합시다. 길을 지나가다가 저 집은 너무 좋구나, 저 집에 사는 주인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집을 들어가고 싶어서 정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결혼하게 되었냐면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요. 온전한 사랑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집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나는 너하고 사랑의 관계, 진정한 깊은 의미의 관계가 되기를 진짜로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지 왜 문을 두드려요? 그렇죠?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사랑은 강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냐면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복음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는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냥 예수님 외에는 그냥 탄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분명히 남자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태어나는 겁니까?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잘 기릅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태어나게 여러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해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곧 성령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뭐가 감사한 말입니까? 성령은 한 번 두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시는데 두드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와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반드시 언젠가는 성령의 그 두드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의 이야기가 심겨질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언젠가는 갈아엎으시고 우리를 마음을 옥토로 만드실 때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은총이 우리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단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